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아유, 높고 높은 자리네요. 아유, 아주 높습니다. 저희 가만 보니까 저희 그 나평영문 이 대강대상이 다른 교회로 좀 높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저렇게 길게 있다가 좀 잘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발 안 서기를 기도했는데 가정단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항상 여사관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섭니다. 어제 경로잔치 하시느라 많이들 고생하셨죠? 우리 가정단원분들 특히 많이 고생하시고, 사실 그 경로잔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분들이 앞치마 두르시고 힘겹게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배만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면 날아다니고 싶은데 하질 못해서 우리 이용래 재문이 아침에 전화드렸더니 거의 막 그 병원에 실려가기 직전에 그 몸 상태가 되신 거예요. 어제 그렇게 봉사하시고 또 일을 하러 가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많이 무리가 되신 것 같고, 또 우리 석인님도 또 주중에 호흡이 좀 곤란하셔가지고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인이 말씀으로는 정말 죽다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호흡이 곤란할 때 정말 이제 죽는 거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앞에 써있죠? 네. 가정단지. 우리 가정단원 분들이 오늘 파워가 있는 날이에요. 가정단원 분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가정단의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우리 가정단은 구세군에, 보통 다른 교회는 여성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희는 가정단이라고 말합니다. 가정단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오늘 주보에도 나온 것 같은데,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에 보면은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여기 앞에 맨 위에 보면은 뭐가 있죠? 맨 밑에 뭘까요? 빨간색 그 집 밑에 있는 거. 집 밑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책이 크게 펴져 있고 그 위에 우리 옛날 기와집이 멋지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아름드리 정원 나무가 있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선 가정, 그 가정 말씀 위에 뿌리 내려진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세요. 가정을, 물론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시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여성분들이라는 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약한 여자지만, 유리알 같은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가정단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구세군이 126개국, 이제 한 7개국 됐을까요? 캄보디아도 됐고 많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 퍼져서 똑같은 이 가정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단은 전 세계적으로 예배, 교육, 친교, 봉사, 마지막으로 전도, 이렇게 5가지 목표를 두고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오늘 그 그림처럼 가정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올바른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고 견고한 그러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여성사업부 그 표가 있어요. 우리 가정단 하사관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때 가정단 하사관 세미나 가셨었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은 뭐뭐 받고 있습니다. 2글자. 그렇죠. 네, 아유, 우리 신경철 부교님 잘 들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여성사업부 표입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단원분들이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주위의 분들, 가족과 자녀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러브 허그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우리 지금 낙평연구를 지금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러브 허그, 사랑에 안아주는 그런 그 경험이 굉장히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안아주시고 멀리 계신 분은 이제 손이라도 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꼭 안아주셔야 돼요. 이게 러브 허그거든. 허그 이게 안는 거거든. 아유, 좀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하시지 꼭 나오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되도록 동성끼리 하는 게 좋고요. 두 동부인이 아니신 이상 두 동성끼리 하시는 게 좋고 남녀간에는 이제 저기 동부인만 하세요.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랑의 터치 운동을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많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먼저 우리 가정단원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 먼저 못 하시잖아요. 그죠? 가정단원분들이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전해지고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부부간에 또는 단원들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군우들 간에 서로 안아주며 격려하는 그러한 사업을 올 한 해 우리 여성사업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깊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지으셨을까요? 며칠 만에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죠? 네, 6일 만에 지으셨어요. 네, 무엇으로 지으셨죠? 망치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이 천지 만물이 다 생겨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가지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짓지 않으시고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누구일까요? 사람이에요. 그죠?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지은 흙으로 빚어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떤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나오죠.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담은 멀리 있는 것 같죠? 신화 속의 주인공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연히 요즘 사람들은 이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빅뱅, 갑자기 이런 많은 원소들이 폭발해가지고 이 세계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이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순서대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깊은 배려와 또 소중한 뜻을 담고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일까? 궁금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옆이니까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이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을 볼 때는 아주 깊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죠? 글로 그렇게 넘어가듯이 보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까지는 그 어떤 창조물에게도 그러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면서는 작정하셨고 의도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네.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만큼 만드셨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만큼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대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무엇을 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려고. 찬양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오겠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반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 생활만 한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정직하거든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관계가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소꿉놀이 하다 보면은 막 싸우는 그걸 흉내를 내고요.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말투를 흉내를 내고 엄마가 평소에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투를 흉내내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사실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면도 있고 안정적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또 그렇게 다른 친구를 사랑하고 또 선생님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너무나 거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른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투영해서 보여줍니다.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한 것인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내가 지금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좀 내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잴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또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정체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면서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그 한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위일체에 똑같은 위치에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부가 누구실까요? 아니, 성부가 누구죠? 하나님. 성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네, 예수님은 성자라 그러셔. 그리고 성령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공동체이시고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서로가 관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또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창조하신 것이 다 좋다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았다고 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아담이 처음에 혼자 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지으셨죠? 하와를 지으셨죠. 네.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듯이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또다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나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이 잠든 후에 아담의 뭐에서? 갈비뼈에서 하나를 이렇게 치해가지고 그 뼈로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네.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지요? 그 하나님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한 몸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한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혼자였지만 하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혼자 살면은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옳다는 대로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이제 타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됐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하와에게 여자라는 이름 또한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담은 여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여자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너무 이제 여성 폄하적인 그런 말들이 너무 많지 않나, 남성 우월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라는 이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아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리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이 아니구나. 내 뼈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만든 내 뼈와 살과 똑같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담은 알았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독처하는 아담에게서는 얻어낼 수 없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관계하는 두 번째 사람 누구죠? 하와.
하와가 발생할 때 사람은 비로소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당신은 나와 똑같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권위가 주어지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차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차별적인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 국가, 교회 또 어떤 공동체라도 우리가 리더가 된다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그러한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만 주시는 선물만 주시는 그런 어버이날 아니 어린이날처럼 이렇게 선물만 주는 그런 어버이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낮고 높음이 없듯이 그렇게 관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월호의 선장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선장이 정말 그 배의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정말 이 아담과 같은 생각 내 뼈 중에 뼈요 이 사람들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 이름이 대통령이든 선생님이든 엄마이든 아빠이든 그 공동체의 대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 공동체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예요. 가정의 권위자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남편은 부인과 자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남편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남편분들은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랑으로 부인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사랑으로 자녀분들을 대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그 가정의 대표자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런 남편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남편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잔소리하면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바가지 긁죠? 그러면 안 돼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성에 안 찰 때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순종하래요. 그죠? 왜냐하면 남편분에게 그 가정의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또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원칙을 만드셨는데도 우리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누가 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이에는 정말 높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요. 남편과 아내인데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 시간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저희 집에 이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책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이 책은 김기성 우리 상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선물로 드렸던 책이에요.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 책에 어떤 도서관에서 우연찮게 빌려서 읽은 책인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정말로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 요즘 부부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 맞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는데 사랑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한평생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사랑받고 있나? 의문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풀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껴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선물을 받아야지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낀다. 자, 혹시 계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선물도 선물 나름이에요. 선물도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줘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세요. 저는 별로 이렇게 액세서리 이런 걸 그다지 안 해요. 시계도 이렇게 물 차가지고 땀 차서 잘 안 하는데 저를 만나고 아주 화려한 반지를 하나 선물하시고 저는 화려한 거 별로 또 안 좋아하거든요. 화려한 반지를 또 선물하시길래 아이고 돈 아까워 금값도 비싼데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두 번째 선물은 생일 때 시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 보석이 막 박힌 거. 제가 어떤 거 안 좋아한다고요? 화려한 거 그다지 안 좋아해요. 좀 심플하고 단순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화려한 시계를 주는데 절대 저는 끼지 않는 시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2개나 들어있는 세트로.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때는 이제 그냥 남자친구로 지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본인이 주고 싶은 걸 주시지 말고 제가 원하는 걸 좀 주세요. 한번 저한테 물어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선물을 통해서 굉장히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낀대요. 근데 저는 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저는 선물을 통해서는 그렇게 사랑받는 걸 많이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렇게 서로 만져주고 안아주는 그런 스킨십 있죠? 그죠? 부부간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걸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리고 3번째로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 집에 잘 안 계셔. 다 자꾸 바깥으로만 나가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혼 생활이. 나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런 남편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데 맨날 바깥으로만 나가셔요. 그럼 내가 사랑받는 걸 못 느끼시겠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보통 남자분들이 주로 이래요. 남자분들은 아우 멋져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다는 걸 느낀대요. 주로 남자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내가 막 너무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남편이 대신해주는 거예요. 또는 부인이 대신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 봉사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낀대요. 여러분 다 한 가지에 해당이 되시죠? 물론 이 모든 게 다 갖춰지면 금상첨화죠. 가장 멋진 남편분이시고 부인분이시고 또 부모님이시고 이런데 부모 자녀 간에도 그래요. 모든 사람과 관계 간에 그 사람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뭐 부부 간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 간에 이웃들 간에 다 해당이 돼요. 우리 부모님들 간에도 해당이 돼요. 저분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분인데 맨날 선물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죠? 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세요. 주위에 나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좋은 정보 드렸죠? 네. 이렇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죠. 알고 있지만 저도 이 책을 읽었지만 이 책 내용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이대로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남편의 사랑, 또 부인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자녀의 사랑 느껴지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내 부모에게서, 내 남편, 또 내 아내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저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사랑받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하든 물어보는 걸 좋아하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사랑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물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저 하나님 정말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사랑은 누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너무너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내 마음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도 이렇게 피 흘려서 사랑했지만 네가 미워하는 그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피 흘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아주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너무너무 용서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나에게 갇혀져 있는 용서하지 못한 이 생각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죠?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 탕감받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옆에 사람이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아우 비기 싫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때 있죠. 근데 그 모습이 뭐래요? 아담이 뭐래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내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너무 멋져. 하는 행동마다 너무 저렇게 사람도 잘 섬기고 말도 예쁘게 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죠?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분명히 그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께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아주세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계신 분들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안아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정연이 좀 꼭 안아주세요. 정연이 어머니 좀 꼭 안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바로 누구예요? 나입니다. 시작!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안아주세요. 네, 서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처음에 어색하시죠? 자꾸 표현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져서 외국 사람들처럼 허그 하잖아요. 그래서 허그 이렇게 안아주는 건데 외국 사람들은 막 볼도 부비고 막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가 처음만 어렵지 자꾸 하다 보면 달라져요. 네. 우리 날마다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가정나눔 분들과 모든 그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